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언약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우상이 무슨 뭐예요? 뭐가 우상이에요? 원래 이 원어에 보면 이렇게 우상이라는 뜻은 뭐냐면 인형이란 얘기입니다. 인형. 우상이 인형이란 얘기예요. 왜 근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을까요? 그럼 어떤 것이 또 우상일까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결말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런 것이 참 궁금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궁금증이 말씀을 통해서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의 심정을,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는데 아주 간절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절하지 말라. 그리고 또 뭐예요?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쓰여진 것은요, 지금 우리가 출애굽 1장 1절부터 쭉 공부해 오면서 말씀을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쓰여진 것은요, 우리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서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 즉 뭐냐? 나는 나를 스스로 증명하는 자다.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참고로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에 대해서 질투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상에 대해서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우상이 사실은 질투의 대상이 될 만큼, 하나님이 질투할 만큼 대단한 존재입니까? 우상이? 아니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미워하는 것으로 내가 간주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죠. 잘 따라오셔야 돼. 하나님이 미워서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여기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콤플렉스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복수심까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처음에는요 질투하신다더니, 두 번째는요 열등감을 드러내고요, 세 번째는요 복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아주 감정적으로 아주 불편한 심기를 하나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값을 3, 4대까지 내리신다는 거예요. 죄값을. 일종의 복수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것도 3대와 4대까지 가문을 멸절을 시켜버리겠다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 4대까지 죄값을 내린다는 것은요,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3, 4대 그 가문이 저주를 받으면요, 그 가문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셔도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감정적으로 내가 3, 4대까지 다 멸절해버리겠다 막 말하고 내가 질투한다 막 이러면서 우상들을 내가 질투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내가 화가 난다 막 이러면서 그런 표현을 막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시는 데는요, 이유가 있어요.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한쪽에는 저주를 이야기하고요, 한쪽에는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막 저주를 내릴 거야, 여기는 내가 축복할 거야, 막 이러면서 감정이 두 군데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주와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복수를 하거나 질투를 하거나 또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 성경에서 이렇게만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실까요?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그런 시기와 질투가 아닙니다. 여기서 질투라고 썼지만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그 질투하는 시기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질투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누구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어서 나타내는 일종의 복수심 같은 질투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질투라고 표현할 만한 단어가 사실은 여러 개가 있어요. 같은 질투여도 여러 종류의 질투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질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질투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려는 아버지의 애정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애정을 질투한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애정일까요? 바로 자식의 복을 빼앗아가는 사탄의 속임수에 대한 아버지의 분노를 나타내는 겁니다. 내 새끼에 대한, 내 자식에 대한, 내 아들, 딸에 대한 복을 사탄이 빼앗아가니까 그것에 대한 분노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감정을 드러낸 것이 질투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식이 지금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해져 있어요. 아주 위험스러운 협박을 받고 그러고 있다면 정상적인 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내 자식을 그런 협박하는 자에게서 분리시켜야 되겠죠. 분리시켜야, 독립시켜야 돼. 분리시켜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면 어떻게 해요?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하잖아요. 복수. 이놈 새끼도 어디서 내 아들을 건드려 하면 막 소리를 지르고 혼을 내고 싸울 그 폭력을 휘두르면 같이 막 부딪혀서 내 아들 보호하려고 우리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럴 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요 질투라는 단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고 많은 단어 중에서 왜 질투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하나님은 그러면 질투의 특성이 뭐지요? 질투는요 상대가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혼자 벽 보고 질투가 일어나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혼자 벽 보고 벽을 보면서 질투나 그런 거 없잖아요. 뭐예요? 우리는 상대가 있는 거예요. 상대, 질투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투가 상대가, 이 질투할 대상이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질투가 일어나는 건데, 이 질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만들 때마다 주님에게서 일어나는 감정이에요. 분노라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질투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요 하나님이 눈으로 보시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상대적인 존재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자에게 바로 질투하는 거예요. 자, 우상이 내 자식의 복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우상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질투한다는 게 그겁니다.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저놈이 저기 내 자식의 복을 다 뺏어갔네. 저놈은 저 돌덩어리가. 이러면서 그 질투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상에게 분노를 쏟아부으면 이 분노가 고스란히 누구한테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우상에게 하나님이 질투를 분노를 느끼면 그 분노, 하나님이 우상 돌덩어리 나무떼기에다가 그 분노를 표출하면 그 분노가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가느냐? 그것을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상 숭배자까지 영향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 우상 숭배자도 사실 하나님 자식입니다. 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자식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화를 내려서 저주, 재앙 이런 걸 내려서 이 저주가, 이 재앙이 내 자식에게 영향을 주게끔 함으로 인해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내용이. 이 자식은 우상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구나 하고 돌아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바로 자 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상 숭배자인 하나님 자녀를 직접 벌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어디로 도망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상 숭배자를 직접 벌하시게 되면 이 사람은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느냐? 우상에게로 갑니다. 우상에게 가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더 비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자, 우상 자체에게 분노, 질투를 느끼셔서 그것을 멸절하고 그것을 혼을 내고 그것을 분노를 내면 그 영향이 우상 섬기는 자에게까지 미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 자, 이런 거죠. 내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걸 좀 해달라고 막 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들어지게, 다 일이 틀어지게 만들어버린 거야, 하나님이. 그럼 우상 숭배하는 자까지 영향이 오겠죠. 왜? 내가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데 지금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우상에게 막 비니까, 근데 해결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계속 빌 거 아니에요. 해결이 안 되고 일이 자꾸 꼬여. 그럼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자꾸 일이 더 엉망돼 버리는 거, 더 힘들어지고 더 곤란해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우상에 숭배했더니 맨날 내가 가서 절했는데, 맨날 가서 빌었는데 108번 하고 뭐하고 했는데 되지도 않네. 이게 진짜 신이요? 이러면서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벌하지 않고 우상에게 질투하신다, 분노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난 주일날 왔었나? 부모님이? 지지난주인가? 헷갈려. 지지난주에 저희 어머니하고 이모님이, 막내 이모님이 오셨어요. 그 막내 이모가 그 아들이 약간 내성마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이렇게 항상 다리를 이렇게 끌고 다니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 집안이요, 엄청나게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입니다. 그 집안이. 그러니까 어떻게, 그 시부모님 댁이 막 대궐 같은 집에 막 금불상이 있고, 또 막 절도 지어서 막 절을 지어서 막 이렇게 갖다 바치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온갖 제사를 막 많이 지내고 이런 집인데, 거기에 자식이 나왔는데 내성마비가 된 거예요. 소아마비 같은 쪽 그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고치려고 이 아들이 20살이 넘을 때까지 완전히 맨날 빌고 이렇게 살았어요. 나중에는 정말 고치고 싶어가지고요, 그 절에다 갖다 돈 갖다 바치면 또 그거 뭐 하더만요. 나는 모르겠는데 그 소원 비는 뭐 또 막 그런 그 굿은 아니지만 뭐 그런 형태로 또 중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갖다 바치고, 그래서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절에 들어가서 아예 살았어요. 방을 딱 하나고 절에서 음식도 하고 절 봉사도 하고, 또 뭐 그 절 스님이 어디 간다 그러면 딱 운전수도 하고, 우리 이모가. 그러면서 그 절에서 그냥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애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애가 나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그러더래요. 그때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다가
절에다 갖다 바치고 네, 병원에 가서 많이 했는데 못 고쳤어요. 수도 없이 다녔어요. 못 고쳤어요. 근데 다 갖다 바쳤는데 그날 밤에 자는데 그러더래요. 더 갖다 바쳐라 그러더래요. 더 꿈에. 그리고 자다 벌떡 일어났대요. 그럼 화가 나가지고요. 이게 뭐야? 이모 말이 그래요. 이게 뭐야? 이건 아니지. 내가 평생을 내 아들 고치려고 진짜 모든 걸 다 갖다, 내 인생까지 다 갖다 바치고 시간이며 다 여기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더 갖다 바치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신이야 이게? 그런 마음이 딱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애를 데리고 내려가자.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는데 그동안 누가 전도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늘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화가 왔어요. 나 이래서 나 왔다. 지금 예수님 바로 가셔야 된다고. 어디 교회를 갔으면 좋겠냐.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연결해가지고 자기 전도하는 사람이 있대. 그럼 그 사람 쫓아가라. 이래서 이제 거기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자,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그 우상에게 하나님이 분노하고 질투를 하셔서 그 우상에게 비는 걸 꼼짝 못하게 하나님이 만들어버리니까, 귀신들이 그걸 이루지 못하도록 완전히 하나님 막아버리니까 그거 우상을 비는 자가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신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직접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했죠. 직접 분노하시면 우상에게 딱 붙어가지고 너밖에 없다, 부처밖에 없다 이러면서 거기 붙어 있을까 봐 하나님 반대로 우상에게 질투하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상 숭배하는 자를 직접 처벌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나만 알 게 없습니다. 자신의 백성이 우상 숭배함으로 천대까지 받을 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해서 직접 벌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내 자식이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저놈의 우상이 천대까지 받을 복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상에게 대해서 분노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질투는요, 거룩한 분노예요. 거룩한 분노. 시기 질투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요, 거룩한 분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잃지 않아야 하기에 우상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알게 하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인간이 만든 조각품입니다. 이 조각품은요, 하늘과 땅 그리고 물속의 물고기 같은 온갖 것들의 형상입니다. 결국 우상은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 손으로 만들고 내가 거기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내가 만든 쇠사슬로 나를 칭칭 갖고 사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거기에 붙들려 매여서 사는 것을 보면 아버지가 얼마나 원통하게 하시겠느냐 말이에요. 내가 저 아들을 저 딸을 구원하려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 우상 덩어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이, 질투하시는 것이 정상이란 말입니다. 복을 빼앗아가는 저 나쁜 놈 하면서 하나님이 거룩한 분노를 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여기에 붙들려 삽니다. 항상 기뻐하라. 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늘 행복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 내거나 화를 내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화 내야 되는데 화 안 내고, 염려해야 되는데 염려 안 하고, 걱정해야 되는데 걱정 안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빨리 죽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여러분, 성경적인 견해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마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이 성도들 이거 오해하면 어떡하지? 제가 염려를 많이 한 거예요. 본인이 알고 있는 것처럼 화내면 안 돼, 분노하면 안 돼, 그냥 싸워도 그냥 네, 믿는 사람이니까 이래야 돼, 이렇게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 늘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을 들러엎었고 채찍으로 다 짐승들을 내쫓고 막 난장판을 만들어 화가 나셨어요. 자, 우리가 무조건 화를 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말이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참아야 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하면요, 우리의 올바른 감정 표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감정 표현이 이 신앙에 억눌려서 통제를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감정 표현이 아니에요. 화를 내야 되는 단계에서 화를 안 내고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 염려하지 말래, 일용할 양식을 다 하나님 주시니까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는 겁니다. 꼭 분노해야 하는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죄악입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그리고 흉악하고 죄악된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다 참아야 돼가 아니라 이때 분노 안 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 불의를 향해서, 거짓을 향하여 분노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단이 와가지고 우리 성도를 끌고 간다, 우리 성도 미혹하고 있다, 그러면 목사가 욕하고 싸울 수 없으니까 그러시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성도들 건지지,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요. 그건 그렇게 내가 화내지 마, 항상 기뻐하라 했어, 화내지 마, 목사가 화내면 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이런 소리 들어, 하나님 영광 가려, 이래가지고 있을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욕하고 싸워야 될 문제예요. 이게 안 하는 게 죄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분노를 일으키고 하면은요, 저 예수쟁이가 왜 그래? 저 목사 왜 그래? 왜 저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는 거야? 그래?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목사라고 해서 모든 것이 그냥 다 네네, 그럼요, 뭐 교회니까 집에 가서 씩씩대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성경적으로 잘못되고 가면 혼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집사님, 그거 안 돼요, 어디 그렇게 하라 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그럼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이 끼는 거예요, 그거. 야단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뭐 혈기를 부리냐? 혈기 안 부리는 게 죄라니까? 여러분, 이 의식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요. 분노를 하실 때는요, 분노를 하셔야 되고 필요한 걱정도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일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님이 준다고 했으니까 내일 주시겠지, 그리고 아멘 하면서 믿어요. 좋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믿음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지만 내일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꼭 우리가 합당한 염려와 근심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있으면 뭐예요? 무능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 꼭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목사라고서 내일 예를 들어 교회 임대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교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 것도 아닌데, 그러고 있기를 하나님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염려해야 돼요, 걱정해야 돼요, 근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매달릴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방법을 찾고,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돈을 뚝 떨어뜨려 주지 않아요. 내 앞에 걸어가는 단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필요한 돈 그렇게 주지 않아요. 나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데, 물론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불러서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내일 당장 내가 쫓겨나게 생겼고 그러면 근심하고 염려해서 여기저기 전화도 해보고 알아보기도 하고, 돈 있는 사람 조금 빌릴 사람에서 빌리고, 이렇게 해야지. 기도하고 하나님 앉아서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 다 아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게 나쁜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기만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냐는 겁니다.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때는 어떨 때 질투하고 이 어떤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노 이런 거 있을 때 이게 무조건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에 죄의식을 가지고 묶여있지 말라는 겁니다. 정당하게 우리는 내 감정을 표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감정을 보여주시고 표현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무엇을 가르쳐 주신 겁니까? 이럴 때는 분노해라, 이럴 때는 긍휼히 여겨라, 이럴 때는 슬퍼해라, 이럴 때는 울어라, 이럴 때는 화를 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수없이 그렇게 하셨어요. 어떨 때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긍휼히 여기기도 했어요. 어떨 때는 화를 내시기도 했어요. 이 독사 같은 자식들아. 바로 이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비웃는 것이라면, 비웃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요, 우리의 감정을 묵살시키고 통제하고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말은요, 올바른 감정 표현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자, 한 시간 동안 내가 거룩한 분노를 냈다면 그게 분노예요? 아니에요. 그 기뻐한 겁니다. 거룩한 분노를 했다면 그거 기뻐한 겁니다. 우리가 24시간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 동안 거룩한 분노를 냈다면 그 시간은 내가 기뻐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울이 말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인 겁니다. 그냥 항상 하하 웃고 막 딱 맞아도 하하 오른쪽 아하 그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이걸 말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감정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당한 감정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장례식장 갔습니다. 가서 울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웃어야 되겠네? 그건 바보죠. 그건 미친 사람입니다. 만약에 내가 장례식장 가서 1시간 동안 그 사람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가슴 아파하고 그 유족들을 보면서 마음이 절절해서 그들을 껴안고 울었다면 그거 1시간 동안 울은 게 아니고 기뻐한 겁니다. 웃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질투라고 하는 감정 표현 방식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분노가, 주님의 정당한 분노가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이런 거룩한 분노, 정당한 감정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방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망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복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감정 표현이 바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자신을 위해서 만들지만 결국 이 우상 때문에 모두가 망하게 된다고 주님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상은요, 자기를 위해서 만듭니다. 우상을 나를 위해서 만들어요. 하지만 결국은 내가 망합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는 자는요, 본인으로부터 3, 4대까지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한다는 표현은 뭘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절한다는 표현이 뭐예요? 바로 예배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섬기지 말라는, 숭배하는 예배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상을 멀리 하라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데요, 언제까지? 1000대까지 복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잘 섬기고 우상만 만들지 않아도 기본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 잘해도. 여러분 주변을 잘 보세요. 우상 숭배자의 집안에는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아이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의 집안에는요, 이 신체 장애자, 정신 장애자들이 좀 나옵니다. 어떤 가정이 우상을 섬기는데 장애자가 2명이 있고요, 딸 3명은 이혼했고요, 아버지는 객사하고요, 아주 복잡한 집안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집안이 그래요. 뭐 이런 얘기해서 그렇지만 우리 이모님, 아까 막 이야기했던 우리 이모님네, 막 그렇게 진짜 대단한 집안이, 막 대문을 몇 개를 통과해야 집을 들어가고 그런 집이래요. 저는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결국은 그 집에 자식이를 못 낳습니다. 다 양자로 드렸습니다. 딸하고 아들을 다 양자로 드렸어요. 큰 아들을, 우리 그 작은 이모부거든요, 완전 폐인됐습니다. 집 밖에 나오질 않은 지가 벌써 몇십 년입니다. 이는 다 빠지고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아까 말한 막내는 뇌성마비가, 소아마비가 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런 어떤 그 집안이 지금 다 망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제 예수 믿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왜 진작 못 돌아왔을까? 우리 조카 목사님이, 우리 어목사님이 맨날 그렇게 전도하고 그랬는데 그때 내가 왜 안 돌아왔을까? 지금 후회받급이. 그래서 죄스러워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시간 들이고 주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는요, 의식을 갖춘 예배, 숭배,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상을 멀리하는 자는요, 천대까지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상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상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우상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미워하신다고 여길 만큼, 쟤들이 지금 나를 미워하고 있어, 이렇게 여기실 만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여길 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큰일입니다. 정말. 여러분, 자식이 우상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한 번도 자식이 우상이다 이런 얘기 쓰지 말라 그럽니다. 그렇게 말하면요, 자식이 우상이라는 얘기를 쓰면 어떻게 돼요? 나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신경 써요. 여러분, 내 몸이 아파. 아픈데도 막 몸 끌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거의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 몸 치장하고 먹고 가꾸고 하나님한테 하는 것보다 아마 내 자신한테 이렇게 더 많을걸요? 다 우상이에요. 아니, 그건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상이라고 말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상이 아니, 그런 것처럼 자식은 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지나치게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마땅한 신앙을 게을리하면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질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고쳐야 되는 것이지, 수정해야 되는 것이지, 성장해야 되는 것이지 우상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 몸을 내가 아끼지 않으면 누가 아껴요? 내 자녀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고, 그 자녀가 또 사랑을 받아야 자기 자식한테도 또 사랑을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받은 자녀가 사랑한다고. 그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못하는 애 보면 뭐라 그래요? 부모님한테 사랑 못 받은 애 같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요, 우상이 아니라 그 아이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끈끈하게 연결되지 못한다면 그건 우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수정해야 되는, 고쳐야 되는,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이지 그걸 우상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중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식 2명이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일 자식 1명을 내놓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요, 하나 데려가세요. 그러겠어요?
이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우상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그 사랑이 하나님보다 자식을 향해서 더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지, 당신 그거 우상이야, 손자가 우상이야, 자식이 우상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상은 반드시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잊지 마십시오. 질투는 분노라 그랬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나 우상 숭배자 모두가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분노하시면.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우상은 아버지와 나를 갈라놓고 나를 망하게 하려는 사탄의 속셈인 것입니다. 결국 인형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경고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대가를 우리에게 3, 4대까지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분노하고 있으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에 질투, 분노가 가득하면 3, 4대에 이르는 죄값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우상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문제가 얼마나 더 심각해지는지를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나와 내 자식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상을 그대로 두시겠어요? 나만 망하면 괜찮은데 내 자식, 내 자식의 자식까지, 그 위에 또 자식까지 그렇게 망해가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겠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복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복을 회복하면 행복한 겁니다. 천대까지 준비된 복으로 나와 내 후손들의 앞길을 우리가 내 자신이 활짝 열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내리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집안의 어시의 일대는 나다. 제가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살았어요. 일대는 나다. 신앙의 일대, 믿음의 가문 일대, 우리 어시 집안의 일대가 나다. 내가 일대다. 이제 내 아들이 2대 믿음의 가문으로. 그게 얼마나 나는 소원이었는지 몰라요. 그냥 아버지 형제들, 어머니 형제들 모이면, 어머니 형제 술 안 먹지만 아버지 형제들 모이면 맨날 술판, 모이면 술을 그냥 자기들끼리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막 그냥 욕심부리고, 그걸 맨날 그러고, 이모들 집에 가면 그런 다툼은 없지만 그냥 다 믿음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일반 사람들 살고. 우리 외가댁에 그 어머니 쪽에 그 외할머니가 약간 신기가 있었고, 그 전전에 어디에 무당인가 뭐 약간, 무당은 아니지만 그런 그 신내린 뭐 이런 저기 사람이 있었대요. 신기가 있는 막 이런 분들이. 하루 저주죠, 저주.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우리 어머니 쪽도 외가댁도 그렇게 우상 숭배하더니 계속 독자만 난 거예요. 아들 하나. 그 마지막 딸들 쭉 낳고 마지막에 3대 독자를 낳았어요. 3대 독자는 낳았는데 또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은 못 낳은 거예요. 또. 근데 결국은 산에 가서 텐트 쳐놓고 자다가 그 이산화탄소 그 가스로 인해서 그 산에서 그냥 죽었습니다. 객사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50 됐나 나이가. 그래서 죽었어요.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요소들, 하나님이 질투하실 만한 요소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여러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우상은 이방 신들, 그리고 이단들의 교주, 우리의 삶 속에 침투된 우상의 뿌리들, 잔재들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의 잔재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데 아들, 딸 시집 보낼 때 사주 보는 거, 이거 우상 숭배의 잔재입니다. 이사 가는데 손 없는 날 보는 거, 자기 사위가
사이 될 사람이 처음 자기 집에 함 가지고 올 때 문 앞에다가 바가지 놓고 바가지 깨라 그러는 거. 차 새로 샀다고 막걸리 사가지고 차 밖에다 쭉 뿌리고 하는 거. 그게 사람들이 뭐 차 트렁크에다가 또 실해가지고 북어대가리 하나 또 하나 이렇게 꽂아 놓는 거. 이거 다 무난히 어쩌니 하지만 다 이게 우상 숭배의 잔재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소한 것 같지만 이거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잘 되고 우리 자손이 잘 되고 내 가문이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 우상에게 질투심, 분노를 느끼셔서 그것을 통해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까지 하나님이 쏜 화살의 영향을 미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망하고 다 무너지고 다 죽고 거의 그때 폐인이 돼가지고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우상 숭배의 잔재들을 스스로 잘 찾아봐서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